네, 로마서 이 1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죄인의 상태,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죄의 근본이 무엇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도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2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혹은 1장 18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시는데, 그 진노가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의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신변에 막 갑자기 질병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막 갑자기 죽이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내버려 둔다. 28절에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둡니다. 이걸 읽고 저는 이게 딱 보고 이거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큰 병에 들게 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확 망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이시거나 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이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바로 막 지옥에 집어넣으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사실 이거 읽고 이거 속 시원하지 않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 시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 이게 무슨 진노야. 근데 결국에 그래서 이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진노의 날이 여기서 이제 정해진 날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에 임하고 있지만은 이 진노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노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진노가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쌓이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진노는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죠. 그 전까지는. 여기 이제 욥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벌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게 그게 걸림이 되는 겁니다. 욥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욥도 결국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한 일에 욥에게 일어난 재난이죠. 재앙을 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고서야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있느냐 라고 계속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죠. 단죄하니까 욥이 결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2장에 보시면 1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이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의인들은 다 계속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이제 욥의 친구들은 알고 있었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오히려 강도의 집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후히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12장 6절 같은 이유 때문에.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선량한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데 저런 걸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없다. 근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21장을 보시겠습니다. 21장. 21장에서 욥이 더 그 앞에서는 이제 짧게 얘기했던 사실을 21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21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여기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라는 이 말은 뭐 새 친구들이 위로받을 일이 없죠. 위로받을 일이 없습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욥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여기서 비꼬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꼬아서 하는 얘기죠.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7절 보시죠.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장수를 하고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 악인의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악인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형벌이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 악인의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악인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죽는다. 욥은 어떤 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를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벌받는다. 그게 아니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 다음 보시죠. 19절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악인에게 직접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욥이 생각해도 아니 뭐 나중에 후손들에게 갚으신다고 하는데 아니 그 악인이 살아있을 때에 그 악인에게 직접 갚으셔야 그 악인이 자기의 악을 깨달을 것이 아니냐. 동의가 되시죠? 그 다음 보시죠.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직접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이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근데 자기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가보시면은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장 1절. 구약 107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내가 주님과 논쟁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는 주님은 항상 의롭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게 지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멉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땅에 살 때 평안하게 잘 살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73편을 보겠습니다. 73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의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은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리고 12절 보시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그래서 결국 이 아삽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악인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그렇지 않구나. 그 다음 보시죠.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보았도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잘못 행하였으리로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37편도 보시면 37편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냐면은 행악자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평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는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게 이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건 만족스럽지가 않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보다는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당연한 얘기죠. 기독교인에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한 사실을 종종 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서로 하시지만, 형제님들도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지만은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항상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할 때 제가 성도님들께 드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또 생각을 해보고 집에 가서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날 교제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일주일 전에 교제했던 말씀이나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런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에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 비견할 만한 그런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이제 두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죠. 특히 잠시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대조되는 말이 영원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준비된 삶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있다가 갈 삶으로 참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나는 참 불쌍하구나. 히브리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1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이방인처럼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그 도성에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지냈다. 13절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그들이 나왔던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사모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내어버려둬서 죄인들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므로가 뭐냐면 저희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면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그 로마서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다가, 그러니까 성도님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하셨을 겁니다. 저도 했고요. 왜 저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확 벌을 주시지 내버려 두시나. 사도 바울이 내버려 둔다고 했죠.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곧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날이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럼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숨겨진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숨겨진 것들까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세 가지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세 축입니다. 성경 전체에 창조와 구속과 혹은 구원과 심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보시면은 항상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심판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보시죠. 여기 2장 16절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이 뭐죠?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아니,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게 기쁜 소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심판하신다. 워낙에 지금 19세기, 20세기의 기독교가 워낙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가 복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신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우고 있지 않지만은 기독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시작 초기부터 외웠던 기도문이 있죠. 사도신경. 우리는 성도님도 알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쭉 가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더 사랑 아닌가요? 심판하지 않으시면 의롭지 않은 겁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은 악인들을 그냥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내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내어버려 두시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내어버려 두셨어요. 야곱은 계속 개입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 상관없다고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즐겁게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림이 없는 생각입니다.